하셔서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을 공주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분들, 죄악과 짝하였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보여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슬픈 결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방방곡곡 주의 복음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불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베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도 주의 증인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한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특별히 상을 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령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보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체를 보고 안목을 영업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세상을 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분들 아버지의 세상의 빛이 없고 소명을 아니지만 부족했던 자들의 모습들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연약했던 자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을 부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싸우니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공을 부르셔서 그 말씀이 능력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모하며 갈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이 비상을 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상의세를 무너지게 하시고 방법대 주의 복음의 증거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증거로 되어지게 하시고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제 뜻과 성을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공명성 주님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을 헌신하는 일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까지로 주의 주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보셔서 모든 식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자와 삶을 자들을 보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연약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능력있게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선포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맞아 끄지 아니하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벌써 깨끗이 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 사모한 마음 갈급한 신령을 붙이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주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한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 민수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대로 준비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 일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때에 장동락과 아미가 멈추겠네. 주 너희의 은혜, 주 너희의 은혜, 주 너희의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으로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저주. 발람의 저주. 오늘 인사를 안 했네요.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저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미국은 6개월 전부터 항공모함, 잠수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이 터지자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을 하고 결국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지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구기 종목을 할 때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감독이 싸울 그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을 하고 선수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렇게 이끌면 그 경기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난관에서 극복하게끔 해주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세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세상 사람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만 하더라도 더워서 쩔쩔맸죠. 밤에도 열대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켜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반도에 있는 열기를 한꺼번에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완전히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과학과 물질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압 적경이 왔을 때 모압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모든 나라가 패하는 그 사실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모압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맨 처음에 발람 선지자는 모압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높은 자를 주겠다고 유혹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발람의 저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저주의 성격. 발람의 저주의 성격. 자,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루야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아멘. 자, 발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자, 먼저 7개의 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마다 수송아지 수양을 드릴 그런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발락과 함께 그 제사를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원천적으로 복을 받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습들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어떠한 큰 사건이 펼쳐진다든지 스캔들에 꺾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 과거에 어떠한 잘못이 폭로되면서 연예계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미스 트롯에 나왔던 진달래라는 가수,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도 성적이 올라가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과거에 내가 저 진달래 때문에 학폭에 시달렸다, 학교 다닐 때 내가 많이 맞았다, 폭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가수 활동을 접었습니다. 자, 이처럼 발람이 계획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람뿐만 아니라 발락 왕이 같이 기획해서 철저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탄핵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과거 욥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지요. 우스 땅에서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시험하지요. 그리고 욥의 잘못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욥을 탄핵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모력이었고 또한 엄청난 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 가능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시지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짓밟고 승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상하게 하셔서 더 이상 사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했고요.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견고한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때로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비난하고 욕을 퍼붓곤 합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빈정대거나 분풀이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심을 자극해서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발람은 하나님 앞에 7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주를 선포할 때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민수기서나 또한 욥기서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신약성경 로마서에 해당되어진 사람이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다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 붙잡고 견고히 서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사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발람의 저주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천적인 봉쇄. 하나님의 원천적인 봉쇄.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이제 발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그 제사를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졌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 준비가 이루어진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발락 왕으로부터 엄청난 뇌물,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모압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더 엄청난 재물을 약속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포하면서 발락, 모압의 편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전달하라 라고 이렇게 원천 봉쇄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기까지 오면서 큰 경험을 했지요. 발람이 발락에게 나아갈 때 나귀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벽에 이리 뛰다가 벽에 이 발람을 비벼버리면서 발람이 엄청난 아픔을 느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여기고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왜 때립니까? 하면서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당신을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하지 않고 나를 때리는 당신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꾸짖지요. 그때 발람의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저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가면 내가 너를 칼로 쳐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 천사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나귀가 천사를 피하지 못했으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었던 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만을 가서 전달하고 선포하라. 이미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발람을 들어갑니까? 자기가 받은 뇌물이 있고 더 받을 엄청난 재물의 욕심 때문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실 때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칼을 뽑아든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야단치는 것을 보았지요. 만약에 여기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나귀가 가만히 안 있고 뒷발로 발람을 차버릴 겁니다. 또한 천사는 칼로 발람을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발람은 들어갑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 때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면 꼼짝을 못하지요. 또 술 먹은 아버지가 막 자식들을 향해서 말하고 그럴 때 자식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만 맞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또한 실행에 옮겨야 할 그러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그리고 어긋났던 것을 한 번에 폭로시켜 버리시는데, 자,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저주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아멘. 자, 내가 이처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발락 왕이 시킨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폭로하지요. 자, 지금 제단을 쌓고 제사하러 모였던 많은 모압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잘못됐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발락 왕이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도 뇌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가소로운 모습이었었지요. 이것을 그대로 폭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것은 불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양심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각을 새로 바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큰 해를 가하고 또한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막으시고 그 정체를 다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천적으로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막으시고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저주와 또한 재난과 또한 펼쳐지는 모든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발람의 저주의 성격, 두 번째로는 하나님 원천적으로 봉쇄하신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이스라엘의 비밀. 자,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본 곳으로 가자. 거기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서 보이니까 무서워서 저주를 못하나 보다 라고 여기고, 발람이 발락 왕이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에만 살짝 보이는 그러한 장소로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주하게끔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자는 거기서 저주하기보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보리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이제 발람이 발락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개역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식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먹는다. 먹을 식자지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먹어버린다. 그 뜻이 뭡니까?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걸 본문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하시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때로는 자기 삶을 살아놓고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히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 발락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지금 광야 생활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없어지거나 또한 거짓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악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발람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더 많은 돈과 금은 보화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런 높은 자리에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진노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악하게 쓰임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역, 잘못된 분들, 말씀 앞에 어긋나며 사는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와 저주도 어떤 환난과 난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발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셨고 또한 그네들을 보살펴 주셨고 보호하셨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 붙잡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 때
이 세상의 어떠한 난관과 역경에 부딪혀도 그것을 넘게끔 하시고 때로는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마귀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시고 우리들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고 또한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은 물질적인 욕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게끔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니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니